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으로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를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나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만 나 사는 동안 주만 바라리. 우리 함께 정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도전하며 함께 전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 세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연속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말씀 중에 온전히 샤로다 별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제대로 살려 주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기도하니 성령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제대로 살려 주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기도가 되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전도가 되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선교가 되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개포가 되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영성 운동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살려 주만 아버지 도와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시원 되시고 또 하나님의 시원 사자의 내가 박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험함을 선포되어 주시옵시며 주님께 무한된 영광과 사승과 존귀 돌리기 악감한 시험담의 육들이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도와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도와라 주시옵소서. 인도하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순간보다 서로기는 여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제를 살처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만 아버지 도와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성령이 우리 신호를 봐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분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만화인 복음화 운동, 독일 유럽 복음화 운동, 또한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우리 켄터키의 박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약한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렇게 작은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또 아버지 앞에 부족하게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을 구분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심령 속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아버지께서 많은 모든 육신이 필요한 것들, 영이 필요한 것들 아버지 복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귀하신 사에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각 가정을 아버지께서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해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열방의 양떼들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특별히 기도드리는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광야로 우리들을 아버지 우리 삶으로 직장으로 내몰아 주셔서 우리가 쉬지 말게 하시고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대, 이 자녀들 세대, 차 세대에는 생각이 너무나 혼돈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혼돈된 생각을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대가 말씀이어야 세대들이 표대를 말씀으로 잡고 나가야 되고 또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와 그리고 아버지 모든 세계 경제 모든 사회의 금융 속에 묻혀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춤을 받고 박살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허명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셨으며 우리들이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나가서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 집사님이 좀 일이 좀 늦게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끝나는 대로 또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케이. 오늘 사도행전 23강이에요. 끊임없는 현장 선교 캠프. 현장 선교 캠프를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23강을 통해서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7장 펼쳐 주시겠습니다. 정 집사님 소통 가능하시죠? 네, 지금 앉았어요. 오케이. 자, 사도행전 17장. 우선은 첫 번째 소주제가 데살로니가 현장 선교 캠프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베르야 현장 선교 캠프, 마찬가지로 그리스 북부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덴 현장 선교 캠프. 이제 아덴은 아테네를 의미해요. 그리스 남부를 의미하죠. 이 다니면서 헬라 지역, 예전에 헬라 지역을 사도 바울 팀이 다니면서 복음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복음운동 펼쳤던 것처럼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현장, 특별히 우리 외국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군다나 더욱더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정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도 많이 돌려야 되고 손도 많이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인데 1절 정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이요? 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이 1절에 사도 바울 팀은 전략적으로 기존의 유대 교도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뭐로 할 거예요? 줌으로 할 거예요? 메신저로 할 거예요?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7장 1절에 회당이라고 하는 현장, 이게 시나고게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이 모임을 의미해요. 모임. 어떤 장소 이전의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장소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모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장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집이 거대한 집이 있으면 뭐예요? 왕궁처럼 거대한
방이 막 50개, 100개, 1000개 있는 방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살면 집이 아니죠. 거미줄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곳곳에 물이 좀 고이면 썩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4일, 5일 전에 화장실 그 창문을, 쪽 창문을 늘 열어놓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썩는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지? 웬 썩는 냄새지? 지금 4년 동안 살고 있는데 썩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썩는 냄새가 나지? 근데 하루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쪽 창문을 열어놔야만 이 화장실 공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전기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지상 1층이지만 제가 약간 한 일반 지상에 비해서 20, 30cm 정도 밑에 들어간 1층 집이다 보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면 곰팡이가 좀 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 이틀, 3일째 되는 날도 냄새가 계속 나길래 이제 집주인 아저씨한테 사장님 1층 목사인데요. 아무래도 짐승의 사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아니면 오물 같은 것이 투척이 된 느낌이 듭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장님이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데 저희 쪽 창문 바로 붙어있는 현장이 보일러실이에요. 이 보일러실은 따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실 문을 여시는 즉시 그 썩은 냄새가 저한테 쪽 창문 건너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물이 고였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문을 좀 열어 놓으니까 냄새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냐? 예배당이 크고 아름답고 방이 많고 화려하고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배당이든 집이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너무 리얼하게 또 표현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좀 회피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요,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나고게는 시나고라고 하는 언어에서 옵니다. 이 시나고라고 하는 것이 끌어들이다. 결국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펼치려고 한다면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준비하면서 강권에서 청해라. 강권하라고 하죠. 강력하게 권해라. 내 강력하게 권할 때 올 사람이 있지만 오지 또 못할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도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없는,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갈 때도 회당에 먼저 들렸어요. 이따가 우리 또 살펴볼 때 또 회당에 또 들립니다. 우선은 2절, 박 집사님 2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관례라고 해가지고 뭐 어려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에이오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습관대로 우리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소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영성 운동을 같이 펼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요일 IM 정시 예배 시간을 갖고 또한 특별히 복음 문화가 2000년 동안 화려하게 펴서 후대들이 영생 복락을 지금 못 누리고 있지만 여튼 2000년 동안 복음 문화가 꽃을 피웠던 유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홍 집사님이 남자들 사명자들이 거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발견하고 따라 붙으려고 애를 쓰는 남자 성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집중해서 양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이제 날마다 캠프의 응답 속에서 또한 화요일에 이렇게 습관대로 이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또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 운동 펼칩시다. 물론 한국 시간 새벽이면 다른 나라는 저녁이고 아침이 뭐 점심이 되겠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빌려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밥을 먹고 6시에 밥을 먹듯이 독일은 또 한 4시에 또 밥을 먹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끼 정도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비행기를 타면 뭐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여줘서 좋긴 한데 자, 습관대로 우리가 습관대로 밥을 먹듯이 습관대로 화장실 가듯이 바울도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 무엇이 성경의 핵심입니까? 정 집사님 3절 읽어주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뜻을 풀었는데 핵심적인 내용,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왕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핵심이 근본의 언약이죠.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기초이면서도 근본이면서도 근원이면서도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입니다. 이 근본의 언약화 속에서 우리가 늘 있거든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다 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어느 순간 한 달 동안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고 소멸시키고 박살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근본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4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아멘. 4절 말씀에 따르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고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긴 언약인데 선명한 언약을 제대로 받았겠죠. 초대교회이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시지만 글쎄요. 지금 이 세대에는 초대교회 때처럼 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씁쓸하다. 내가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맛볼 수 있는 당연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만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실 글쎄요, 지금은 그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체험 이전에, 많은 열매 이전에 진짜 이 언약이 내 심령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죠. 내 영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긴 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는 거 말고, 내가 뭔가 꿈을 꿨어요 이런 거 말고, 내가 뭔가 환상을 봤어요 이런 거 말고, 물론 필요해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시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혼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강조점이 뭐예요? 우리 심령으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열매 중에 열매예요. 참 제자는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느껴지는 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베고 잔대요. 이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에요. 이 무당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때에 4절 말씀에 권함을 받았대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대요. 권함을 받다. 어렵죠? 페이도 더 쉽게 표현합니다. 확신하다, 확신. 귀부인들이 확신한다 이거예요. 권함을 받는다. 너무 유식하게 우리가 성경을 왜 쓰는지 몰라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정리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확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확신 속에서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확신하다, 확신 속에서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취될 언약을 확신하면 돼요. 근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대로 믿으려고 하고, 느껴지는 것대로 믿으려고 하고, 사건대로 믿으려고 하고, 누가 말을 하면 쫑긋 귀가 세워져가지고 속는 그런 믿음. 진짜 선명한 언약이 믿어지면 그 언약 속에서 확고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의지하겠죠. 그게 바로 권함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확고하게 믿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이 4절에 따르다가 그냥 따르다가 아니에요.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는 그런 게 아니고 브로스클레레오라고 해가지고 교제를 하다, 사귐을 갖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도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자들이 선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저런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저런 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의 원래의 뜻을 전달하고 내가 누리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열매 중에 열매예요. 그게 공력이에요. 그게 공력.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받는데 그런 믿음의 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하는데 교제하다, 사귐을 갖다. 영성운동 속에서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이 말씀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체질과 기질의 한계에 부딪혀서 감정과 감성에 부딪혀서 환경과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선명한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막혀버려서 도중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따르다, 교제하다, 사귐을 갖다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은 다시 회귀 본능에 잡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질 때가 많죠. 영지주의로 빠질 때가 많죠. 인본주의로 빠질 때가 많죠. 박애주의로 빠질 때가 많아요.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결국에 선택은 내 자유의지, 내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정도의 분량의 복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이겨버리고 나의 환경 이겨버리고 나의 상태 이겨버리고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맞아요. 목사님 그 말씀이 맞아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원색적이에요. 원어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지금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자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바벨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면 기분 나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진단받았으면 그 이상으로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진단을 개인적으로 개인 모욕을 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적 진단을 하지요. 영적 진단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기에게 콕 꽂혀지는 그 흐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흐레마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분이 갱신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변혁되어져서 굉장한 응답과 은사를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속아서 넘어지고 하차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눈치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지금 한 교회 이만큼 성장하기 지금 이게 아니에요. 한 교회 이만큼 부풀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지금 이길까 말까 죽을까 사라질까 불살라질까 지금 이런 시간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박 집사님? 아멘. 네, 제작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 정 집사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가 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중직자, 제자가 만나지게 됐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맞아들였다. 이게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집안으로 들였다. 그래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전도자들,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 들어간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유기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기체. 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다 가이사 로마 시저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손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맞는 말씀 전달해도 왜 맞는 말씀 하게 하십니까? 이런 시간표라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파요. 샬롬 다니엘. 할렐루야. 예수야 샬롬. 주님께 제단을 쌓는군요. 할렐루야. 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레아 현장 선교 캠프에 잘 보이죠? 네. 자, 오늘은 끊임없는 현장 선교 캠프 응답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현장 선교 캠프 또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 10절로 15절 펼쳐서 우선은 박 집사님이 10절 읽어주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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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 10절에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회당부터 갔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완성되어진 복음의 내용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현장, 회당, 모임을 의미하는 또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세대의 영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첫째 부활자 변화자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못해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천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싸움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폰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이어폰으로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홍 집사님. 네, 이따 마무리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장 11절 정 집사님 17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캠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유대 교도들에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헬라어 성경에는 에멘이라고 해가지고 부사예요. 그냥 나는 뭐뭐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떤 의미예요? 프로디미아라고 해서 프로디미스에서 옵니다. 영이 지향하는, 내 영이 지향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영이 지향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말씀을 받다, 데코마이.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도 람바노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람바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쟁취, 취하다와 붙잡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데코마이 같은 경우는 취하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어의 뜻이 다양하지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영이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이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과연 내 간절한 것이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간절한 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간절한 것이 현실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영이 지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아나크리노라고 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2년 전에 이스라엘 같이 갔던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상고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자세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히 조사하는 걸 좋아해요.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악령의 인도 역사인지 자세히 조사하고 자세히 구별하는 거죠.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서 성령 인도 받으면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악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악령은 수를 셀 수 없대요. 지금 돌아가신 어떤 장로님은, 노 장로님은, 목사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악령들은요 333조 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성경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 뭐 조도 있고 경도 있고 해도 있잖아요. 아마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령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속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오픈 장소가 다른 곳인가 봐. 다른 곳이야? 오케이. 그럼 드는 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집사님, 홍 집사님도 리스닝만 지금 되고 있나 봐요. 자, 우리 박 집사님이 13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 13절에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대요.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사탄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우린 여기서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들처럼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주님의 소원, 내 소원 품고자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자동차로 가도 몇 시간 걸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걸어갔죠. 에? 걸어서 1시간, 2시간 걸리겠습니까? 우리 1시간, 2시간 걷는 것도 힘들어서 우리 캠프 많이 알았는데. 그래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상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참 옛날 사람에 비해서 요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는요,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때는 맨날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녀도 왜 우리 그 북한에서 건너오신 탈북자 지금 여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남한 사람들은 너무 체력이 바닥이에요. 저희는요 학교 가는데 3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녔대요.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은요 30분만 걸어도 뭐라고 표현했는데 뭐 갤갤거린다? 아무튼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저부터도 생각할 때 야 정말로 체력적으로 저질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쓰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의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정집사님 14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팀 사역을 잘했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이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은 다른 현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베레아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펼쳤단 말이죠. 이게 팀 사역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 운동을 펼치지 못했을 때, 새벽 기도 운동을 펼치지 못했을 때 우리 홍 집사님, 박 집사님, 또 경희 집사님 함께 독일에서, 미국에서, 켄터키, 캔사스에서 같이 기도 운동을 같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큰 응답인지 몰랐어요.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게 총체적인 재생산 아닙니까? 영성운동 재생산, 기도운동 재생산, 영성운동은 모든 총체적인 걸 다 말하는 거고요. 말씀운동 재생산, 전도운동 재생산, 선교운동 재생산. 저는 이 앞잡이 그냥 노릇만 하는 거예요. 뱃사공 노릇만 하는 거거든요. 뱃사공이 없으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또 뱃사공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재생산하시고 가셨어요. 재생산된 제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 하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 재생산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나 나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재생산 안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눌릴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서 날마다 캠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전무하다 기도 사역이 뭐라고 했죠?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로서 종이 돼야죠. 기도로서 우리 미세스 케이시, 미스 황, 미세스 정, 미스 홍 놓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뭐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마다 캠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부터 애를 써야 되겠죠. 14절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이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남겨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전략적으로 남겨진 거예요. 성령께서 남게 하셔서 그 이후에 이후 사역을 하게 해야죠.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그다음에 15절 박 집사님 15절이죠? 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이제 15절에 우리 집중해야 될 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이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엄청난 팀 사역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팀 사역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뭔가 생명운동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 일본의 지금 사역이 얼마나 멋있게 만나게 되고 있냐면 평신도들이요. 일본 복음화율이 지금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되는 것이 목표래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에 꽂혀서 일본 사람들이 800만 마리 이상의 귀신을 섬기잖아요. 모든 게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2집 걸러 한 사람씩 꼭 있잖아요. 농도가 엄청 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명 가진 중직자, 제자, 이 후대 렘넌트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쿄에 살던 나고야에 살던 성도가 저기 오키나와 아시죠? ryukyu, 옛날 ryukyu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일본이 ryukyu를 정복을 하죠. 그 섬 이름이 오키나와예요.
사실 이 류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류큐의 조상 중에 신라의 조상이 있습니다. 류큐의 왕이 신라의 후손이 류큐의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류큐라고 하는 그 오키나와에는 뭐 문명지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발전됐던 신라의 문물이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라의 후손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제 그 나고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오키나와까지 가려면은 대략 1,50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기 만주 하얼빈 정도 되는 거리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키나와의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멋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일본에 들어가 있는 다민족들 복음화 운동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 운동 속에서 영어 예배부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 1% 복음화율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열방화 되도록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뭐 환경이나 현실이나 또는 나의 어떤 조건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은 성령인도 받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받고 떠나다. 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거죠. 받다, 람바로 취하다, 붙잡다. 예수님 영접하다, 람바로 취하다, 붙잡다. 똑같은 단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테네 아덴 현장 선교 캠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17장 16절로 34절인데 정집사님 17절 읽어주세요.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또 아테네 가서도 유대 교도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 운동했죠.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가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죠. 그러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이때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육신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말하다.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야 되겠죠. 물론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주제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내용 철저하게 배워서 철저하게 전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금방 변론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 말로 싸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변론하면 논쟁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선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1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 21절에 우리가 좀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자, 아테네 사람 여러분 특징 알잖아요. 철학이 아주 발전했던 현장이잖아요. 헬라 철학하면 유명하죠. 그 센터가 아테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문화가 됐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저 이번에 처음 발견했잖아요. 21점. 아,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싶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철학 문화가 되다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초관심사가 있었다 이거죠.
자,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철학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선명한 말씀을 사모하고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늘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것,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것,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것. 그런데 어제의 은혜가 쌓여서 오늘의 은혜가 되고 오늘의 은혜가 쌓여서 내일의 은혜가 되죠. 근데 어제도 내가 속을 수 있었고 오늘도 속을 수 있었고 내일도 속을 수 있어요. 속는 것도 속는 거고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날마다 캠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성은 깊어지죠.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내 자신과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작은 주파수가 될 때가 있겠죠. 작은 주파수로 밑으로 깔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주파수 이대에 계속 쭉 가는, 이게 더 아름다운 응답이 아닐까요?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22절, 박 집사님 22절 읽어주세요. 박 집사님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생각도 많이 하는 철학 문화가 아주 발전된 그런 시대였고 그런 나라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종교심도 많았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종교심이 많아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지금 많이 공산화됐지만 원래 이 동양권도 종교심이 많은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또 찾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이건 그냥 지식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발음이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테네 최고 법정을 의미합니다.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섰어요. 최고 법정에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도였죠. 자, 23절에 정집사님 23절 읽어주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23절 말씀에 한정하시다. 지금 주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보다도 앞서버리는 그런 면모를 많이 보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과 갈라진 상태고 이 중공은 엄청난 대륙이죠. 그 위에 엄청난 또 러시아, 또 일본은요 해양 영토가 엄청 넓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런 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겸손하게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 이 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 표 궁금하시죠? 아담의 족보입니다. 평상시에 이거 펴놓고 있어요.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자, 아담이 1대고 아담의 14대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4대게. 기억이 맞네 그럼. 14대가 에벨인데 에벨의 첫째 아들이 벨렉이에요.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알이랑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15대인 벨렉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고,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선조인 벨렉 남동생 욕단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찌됐든 셈족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긴 해요. 근데 여튼 말세 지말 때에 이 동방에서 이러한 해돋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땅 끝에서. 예전에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땅 끝이 일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본에 먼저 가서 선교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얻었죠. 벌써 걔네들은 14, 15세기 때 서구 문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총부대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임진회 때 많이 당했지만 일찍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도. 그런데 복음화율이 0.3밖에 안 된단 말이죠. 거기는 땅 끝이 아니고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한정하시다.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그만한 땅덩어리 존재하게끔 플러스 타소 결정하여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어제 조금 하나님 이왕이면 좀 저기 만주 땅 잃지 않도록 고구려가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34절 박 집사님인가요? 34절 읽어주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성도들은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아니 선명한 언약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는데,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막 무한대로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서 인도받아서 감사한 일인데,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울을 가까이 했다, 콜라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콜라오. 이 콜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굳게 붙었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굳게 붙어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붙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선명한 언약에 붙어 있어 보세요. 선명한 언약을 선포하는 주의 종한테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 나한테 은혜가 오지 불이익이 오진 않아요. 은혜가 온다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사.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신뢰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누시오, 아레오바고 그 최고 법정의 관리자 디오누시오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데 술 마시며 흥청망청 사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재생산, 언약으로 답을 누리는 재생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전도 캠프를 해야 되고 현장 선교 캠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경의 언약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준비해 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아요. 아나크리노.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공유해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선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선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너져 있는 저 독일의 연장과 또 유럽의 연장이 그리스도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끝날에 남을 자 찾아 세우게 하시고 이길 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이번에 모든 연장과 모든 세계 연장에 또한 이기는 자 남은 자 또한 하나님의 시어 첫째 부활자 변화자의 영광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또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미세스 경명, 미세스 케이시, 미스터 홍 and Mr. Orr and Mrs. and someone 우리 함께 합심하여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여 날마다 행복한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날마다 설교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펼쳐주시도록 살려 주문에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시여 어렵고 하나님의 시여 놀랍지 않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길 기도합나이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시여 주문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지시를 주시기를 원하는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그 복음을 지식을 기회를 다해 주셔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끈의 힘을 주시고 굳게 발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이 바울이 아버지가 그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만들고 그곳에 나가서 아버지의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보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가운데 가까이 붙어서 오로지 복음 생각하며 이 세대를 복음하시고 독일 전체를 복음하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자절하여서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귀들이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하늘이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또 마귀로 사로잡고 있는 정치가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귀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매스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각 기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입을 열어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들 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기도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버지 부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도 몽롱하여 아버지 잠을 자고 있는 자들 아버지 저들이 깨어 아버지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아버지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추시는 또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나가서 온전히 아버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빛이지만 어두운 곳에 나가서 아버지 빛을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로잡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빛을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소금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사람으로 다해 주시고 넘치게 온 아버지 세계 열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홍 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도 풍성하게 내주시고 또 그 가정에 태아의 열매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나가야 조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말씀을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건기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기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기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홍 집사님, 기도 가능한가요? 1초, 2초, 3초. 자, 마무리 기도, 언약 기도, 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천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버지 힘들 때가 많은데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재생산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열매 맺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정의달 목사님 끊임없이 예배 전도 기도 아버지 열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또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아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 올리고 또한 독일 유럽 복음화 운동과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과 열매와 응답의 모든 과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화이팅. 인사 나누고 포럼은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에요? 우리 홍 집사님 메신저로 들어왔어요. 바이바이. 네, 집사님.